번쩍하지요. 벌써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10월은 모내기가 다 끝났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안 심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2주간 안에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사랑구역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나 요즘에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좋고 산은 푸르르고 하늘 녹음으로 우거지고 하늘은 푸르르고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잖아요.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 5월에 결혼 46주년이 5주년입니까? 6주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5월달이 어느 달보다도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활기차게 5월의 녹음처럼 일어나고, 그죠? 이 맑은 하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밝아져서 우중충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거 그냥 헐헐 벗어버리고 헐헐 나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핵심 제자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3년간의 공생애, 30년간의 사생활을 마무리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간 땅에 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야말로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에 건설을 하고 우리들도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 반열에 설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요.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죠?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행하신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베다니에 들려서,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보고 나서야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우리 민족의 대대 소원이었던 대로 이제는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집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서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 위에 세워집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세상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임명령을 내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부풀어 있던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40일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희들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준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후에 보는 데서 직접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장면, 그때 천사들로부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재림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부터서 지켜보신 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주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12제자만 아니라 70명도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둘씩 짝 지어서 바로 전도하러 보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제자가 1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제자들. 이런 생각하니까 윤회관이 생각나네요. 윤회관. 뭔 소리인지 알아요? 윤회관. 요즘은 아래송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검소완박 알아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윤회관이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윤회관은 다 틀렸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김핵관이 되든지 등핵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예? 똑같습니다. 김핵관이 돼도 되고 등핵관이 돼도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수지 맞는 자리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기 마련이죠. 예수님께도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가장 많은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았어요. 병 고침을 받고 따라다니고, 금줄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르서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핵심 제자들로 키워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핵심 멤버인데, 가룟 유다를 빼고는 이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이 모두 처음에는 제자로서의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참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사람은 마침내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였고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와, 초대교회의 기초만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12 기초석에 12 제자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12 제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되었는가? 여러분들도 등대교회의 기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등대교회의 여러분들 이름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주는 그러한 핵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이러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할 만한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재산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가진 거. 그렇죠? 이 세상을 의지해야 할래도 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가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 의지하기가 더 쉽잖아요. 설 때에. 갈릴리 사람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소외된 지역이고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 나라로 말하자면은 알아주지 않는 지역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지역. 그렇죠? 그 지역에 살면 사람도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가 또 두동강이 날려갖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게 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징벌을 받아서 망해버렸잖아요. 아수르에게 130년 더 먼저 망했어요. 그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계속 그 정통성이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출신은 알아주는데 북쪽 사람들은 일찍이 사마리아에서 망했고 아수르가 또 너무 또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맨날 데모만 하고 막 대항을 했으니까 혼혈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북쪽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아수르로 옮기고 아수르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다 옮겨와 갖고는 일부러 혼혈화 시켜버렸어요. 그 민족성의 그런 투철한 민족성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 유다는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을 아예 안 알아줘요. 갈릴리 지역 특별히 변두리 지역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혼혈화 시켜버리고 안 알아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근근히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순수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포기할 때도 그들은 단순하게 생업을 포기해요. 그 대표적 인물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죠.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저녁 내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빈 그물을 씻으며 그물을 떨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랐어요. 베드로는 어부 생전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누가 보면 오정을. 근데 주님이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오랜만에 어부 생전 처음으로 많이 잡은 고기와 배를 내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도 그래요. 요한도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와 함께 다 내버리고 그냥 형제가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렇듯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머뭇거리지 않고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처음으로 고기 많이 잡았는데 고기나 팔아서 좀 가족들이나 좀 먹을 것이나 좀 챙겨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아버지하고 함께 그물을 짓고 있는데 그물이나 다 키워놓고 아버지 집에다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나 같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고기고 뭐고 아버지고 뭐고 그냥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자격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부를 때에 세상 것만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되는 자격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포기해버려요. 실로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요즘에 큰 교회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줄 압니까?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큰 교회는 뭐 법률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이런 재벌도 있고 그 교회 가면 아무래도 좀 내가 이익을 볼 것 같다. 내가 열심히 그들 앞에서 하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될 것도 같고 또 공무원 시험을 쳐도 어쩐지 나를 좀 누군가가 봐줄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률가들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간 것 같지 않아요? 저 생각만 아니라 누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는 자는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 주님 제자 되기 위해서 포기하고 따라 나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2절 시작 그냥 읽읍시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같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상에 배와 고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주님을 따라간 이것이 제자의 자격이라고 말씀했죠. 예.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을 헌시짝처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스승만을 의지해야죠.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도중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고기가 가득한 배와 그물이 함께 있던 부침까지 포기했다고 이미 말씀했지. 이는 결국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이요 각오였어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치기로 이중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오늘 나가면 일당을 30만 원 준대. 그러니까 오늘은 돈 벌러 가고 다음 주일 날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이 바로 돈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가 아니고 돈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양다리 걸치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은 친구들이 아주 멋진 곳에 놀러 가는데 나보고 몸만 오라 그랬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멋진 곳에 가서 이번 주일은 놀고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이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애인이 한턱 쏜단다. 오늘은 애인과 함께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음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고, 이것이 양다리 걸치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핵심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된 자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적당히 타협적인 자세로 주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태도는 주님의 제자로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로 근심하는 부자 청년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서 안 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까지. 이 청년이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다니라. 그건 다시 안 하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 옆에 나와줬어요.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버렸습니다.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는 뭐요? 그 청년이 무엇이 많아요? 부자요, 부자 청년. 재물이 많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가니라. 아이고, 자기 입장 곤란하네. 내가 주님 따라가려면 이 많은 재산 저 가난뱅이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고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등대교인이 되라 그러는데 정말 고민스럽네.
그러고 가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안 나타났어요. 왜요? 돈을 선택한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하니까 돈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형제와의 그 유산 문제, 이거 문제가 해결된 뒤에 따르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제자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합당치 않다 하면서 따르라고 말씀.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때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꼭 아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가서 알아버렸어요. 주님 말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장례 치는 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일로 염려하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제자로서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주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고난받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제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흔히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3년간 주님과 함께 직사하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나라가 세워집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멋진 한 자리씩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아까 질문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때에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한순간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와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번에 틀림없이 메시아 왕국 세워지는데 이거 모두들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를 노비하도록 어머니를 세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붙어가게 한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 조선시대라면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와. 그래도 영의정은 베드로가 할 줄 알았는지, 아들도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드레는 어디 가라고 또.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과 영광의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자리는 장차 누구인가 줄 것이지. 내가 주는 거 아니다. 정령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는 자들은 먼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천국의 영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가 되려는 자는 이런 십자가 고난의 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각오한 이 사람들이 장차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이나 부활에 결코 관심이 없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 현장에까지 쫓아간 사람들이에요. 여자들도 가고. 그렇죠?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유월절 지키러들 올라갔잖아요. 주님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했고 부활도 목격을 했잖아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멀리 서서 지켜보다가 시신을 내릴 때도 함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장사 지내는 그 무덤까지 가서 다 보고 간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시신을 보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의 승천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일러주잖아요. 바로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요 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십자가의 봉우리와 부활의 봉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된 자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이는 등대 없는 항구와도 같은 거죠. 갈릴리 출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었고 바로 이런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충성하다가 죽음으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변치 않고 주님께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간두고 포기하고, 아이고 그 교회에 나가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래도 뭐 요새는 안 줘? 아이씨 나도 안 가버린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나 한 주 빠졌다고 그 좋은 거 줬다면서 왜 나는 남겨놨다가 안 줘? 그래도 또 안 가버리고. 네. 등대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다른 교회는 있다 그러더라고. 예.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바로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죽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했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가 다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먼저 순교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 계속 다 생명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 즉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대부분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생명은 유지했어도 태어난 아이들이 차례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 무덤 있는 곳이 어딥니까?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면 맨 애기들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3살 먹어서 죽고 5살 먹어 죽고. 왜냐면 우리나라 그 풍토병에 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예쁘게 자라다가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바로 자기 목숨보다도 아이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처녀 선교사는 그렇게 썼어요. 3년 만에 죽었는데 내 목숨이 1000개라면 1000개를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비문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열심히 써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들도 갈릴리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다 함께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생명을 바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등대교회 재직으로 임명받은 분들, 여성 쉼터 방장으로 책임을 맡은 윤민옥 성도님, 충성하세요. 졸지 말고. 자빠져버리려고 그러네. 얼마나 좋은지. 제자가 스승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하죠.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 역시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생명,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주님이 당신 생명을 피조물이 못나고도 못나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피조물된 나의 생명을 창조주신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이 비교나 될 거냔 말이야. 가치로 따지면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기적이든 내 생명 주님 앞에 바친다도 눈꽃만 치나 뭐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커녕 매일 벌어먹고 쓰는 헌금을 해도 손이 발발 떨려서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응? 나는 못해요.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말았지. 이래갖고 또 혼자 시험 들고 또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전화도 통화가 안 되게 해놓고 이래서야 되겠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은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했어요. 이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하면서 그분을 전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이단들도 처음에는 예수 복음 전하고 잘 하다가 이단들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막 사람들이 따르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교만해져 갖고,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지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감격하고 그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지가 가로챘어요. 내가 예수다.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나가요. 천하에 망할 놈도 망하죠. 그런 지옥까지. 스스로 주님의 자리를 꿰차버리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영원롭게 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바른 도리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세상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막 복음을 외치니까 잡아다가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전해 이놈아? 그런데 막 그 자리에서 그런 거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기가 죽어갖고 저놈들 세상에 배우지 못한 무프랑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왔다 말한 거 보니까 꼼짝 대꾸 한마디도 못하고 당했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께서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누가 감히 맞짱을 뜨겠냔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장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의 조건을 갖춰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김핵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김양옥 목사의 핵심 관계자들, 즉 등핵관이 되세요. 등대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자리씩 주실 거예요. 윤핵관들은 한 자리씩 얻었더라고요.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됐다고 한 자리씩 주는데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와 함께 핵심 멤버가 되어서 뛰고 등대교회 핵심 멤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자리를 예비해 놓았겠어요. 믿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한 자리씩만 아니라 저 높은 자리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등대교회를 위해 불러주신 여러분은 등대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 놓고 지금도 바라보고 그렇게 핵심 멤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보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등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